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볼 수가 있고 또 사도 베드로의 실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의 바른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들은 거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다 물리쳤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그런 위대한 분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흔히 이 얘기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현대인들에게 물어보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4대, 그분은 훌륭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죠.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사람이죠. 그분은 위대한 분이시죠. 아무튼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한 개인과 한 사람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넌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견해를 갖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그런 견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있느냐? 도대체 어떤 걸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러면 정작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대요. 너는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다녔는데 40년을 다녔어. 50년을 다녔어.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때문에 복을 많이 받았어. 많은 재물을 얻었어. 명성도 얻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에게 돈 벌어주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나의 직위를 높여주는 사람으로,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영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아주 정답을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메시아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뜻이죠.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이런 표현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메시아신데, 즉 구세주세요. 구세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겨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의로운 자라 인침을 받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간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사함받아 의인이라 인침받게 하시고 영생을 살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내 자신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하나님과 본체신 분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각자 개인에게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 부인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그게 아니고 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남편의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를 건지실 분이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몸이 되시고 우리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각자가 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구원관이 확실치 않으면요 우리가 이단에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사탄에 의해서 주인이 갑자기 이만희로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만희 얘기가 딱 듣고 신천지 이만희 얘기 듣고 그래서 이상한 이 종말론에 대한 거기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종말에 대해서 이상한 것만 세대주의로 해가지고 그래서 자꾸 그런 쪽에 빠지게 되는데 구원관이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이제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난 뒤에서야 그때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사역에 대해서 아주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 3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신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지어야 될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을 다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부활의 역사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예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신학교 갔더니 말이죠. 우리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 김득중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이 순환의 복음이다, 그래서 논문을 그렇게 쓰셨는데, 그 논문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시면서 핵심되는 그 절수를 얘기해 주시기를, 이 3번이나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예언하신 내용이, 미리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 묘하게도 말이죠. 마가복음 9장 31절, 또 마가복음 10장 30절, 거의 끝에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해 주셨어요. 참 신기하게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는요, 이렇게 구원관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존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기존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계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구원관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공격을 해서 신천지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가 사함받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우리 더러운 죄를 해결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관이 확실치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치료약을 먹어야 될 때 병이 정확한 그 병의 진단에 의해서 치료약을 먹어야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이 죄에서부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인간적으로는 좀 안 됐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앞장서 가지고요, 우리 죄사함 받는 이 부분에 그 구원관을 흐트러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그 고난을 다 짊어지셨어요. 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관이 확실하게 구원관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러내놓고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왜 돌아가십니까? 이 베드로가 아마 그렇게 아주 항변했던 걸, 크게 꾸짖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꾸짖다고 하는 단어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꾸짖는 단어하고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항변한 단어하고 똑같아. 지금 여기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서 얘기하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관이 분명히 확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의 일은 마귀, 신천지가 꽃 이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직도 육신적으로 지금 살아계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를 꽃 이긴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우리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돌아가시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얘기한.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건 사탄의 일이다. 사탄의 일이야. 생각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서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영적인 축복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기쁨, 영생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베드로가 잘못된 얘기했을 때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셔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예수님 따라가면 수제자로서 내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면 내가 국무총리 대신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살아가게끔 예수님이 살아나는 역사를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비유의 말씀을 어떤 분이 설명하시고 아프리카에서 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그러면요. 바나나를 이 좁은 이 통로에다가 이 바나나를 안쪽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그러면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바나나를 먹으려고 자기 팔을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바나나를 꼭 잡는다 그래요. 근데 손이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데 바나나를 잡고서 빼려고 그러면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냥꾼들이요. 그 원숭이가 자기 팔을 집어넣고 바나나를 계속 잡고 있는 걸 보면서 사냥꾼들이 와서 잡으려고 그래도 이 원숭이가 말이죠. 도망가고 싶은데 바나나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바나나를 잡고 있다가 사냥꾼에게 거의 잡힌다는 거예요. 그걸 놔야지 도망갈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자꾸 잡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잡으려고 그래. 그러면 정작 자기 욕심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정작 그러면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씀이 늘 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순교할 때 어떤 사람은 일시적으로 순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순교할 때 요즘에는요 일시적인 순교가 아니에요. 지속적인 순교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속적인 순교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헌금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인 순교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죽노라. 따라서 하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속적인 순교예요, 순교. 어떤 사람은 막 한 번 꽉 해가지고 말이에요. 순교자 명단에 오른다 말이지. 그런 인간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교는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날마다 나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전염병에서 다 주의 종들 하나님 건져주시고 생명에 해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기도할 일이 많은데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